네, 오늘의 말씀은 사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을 하는데 이런 상담이었어요. 자기가 신천지를 몇 년 다녔는데 요즘 성경을 읽어도 자꾸만 신천지식으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은데 말씀을 읽어도 신천지식으로 읽힌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심각하게 든다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보고는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겠다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제 반증을 잘 해주고, 말씀을 읽을 때 신천지식으로 읽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탈퇴하고 나서도 신천지식으로 말씀 읽힌다 그러면 안 돼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고쳐줄 테니까. 제가 그분한테 한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약간 이제 결론적으로 빼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사이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이비라는 거에 걸리면은 이게 피해를 우리가 받는데, 이 피해 정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받게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4대가 망하는 것 같아요. 4대. 일단 본인은 인생 망하고, 어떤 금전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은 인생이 망하고, 본인으로 인하여 부모가 망하고요, 본인으로 인하여 자식이 망하고요, 또 본인으로 인하여 손자 손녀까지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좀 느꼈냐면, 그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부모에 의해서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이제 3대째죠? 그럼 부모가 사이비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지질도 못 살아요. 잘 살 수가 없어요. 뭐 전일사멸 하네 마네, 뭐 몸이 아프네 마네,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왜냐면 누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지 뭐 집안이 굴러가지. 그러니까 생활비 때문에 빚더미에 쌓였고, 그 부모의 빚이 누구한테 짊어져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생활비 요구하는데 자식이 학업을 멀쩡히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죠. 부모한테서 생활비 요구를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부모 망했고, 그 부모가 이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의 조부모죠. 잘 이렇게 복양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조부모 망하고 부모 망하고 자기도 망했고, 걔가 그러면 오늘 가정을 멀쩡히 잘 꿀릴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대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애도 있었어요. 이제 부모가 JMS예요. 그래서 자기가 JMS에 29년을 다녔댔나? 근데 이제 얘가 취업도 안 됐고, 어떻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어디 무슨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 왔나? 이런 느낌 딱 들어요. JMS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걔 보니까 걔도 이제 자기 또래의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걔도 뭐 안 됐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걔를 통해서 결혼 생활도 참 순탄할 것 같진 않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또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 5장에 10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계명 제1, 2계명에 해당하는 7, 8절을 보면요, 신명기 5장 7, 8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에 이르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는 사실 영원이죠.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 왜 3, 4대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아빠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막 복수하고 망하게 해가지고 뭐 멸망시키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자식의 이가 실다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빠가 죄를 져가지고 아빠의 죄 때문에 자식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다. 다들 자기 죄 때문에 죽으리라.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죄 때문에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왜 3, 4대라고 나왔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앙의 그 정도가 자기 자녀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혹은 손자까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아니면 뭐 돈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아니면 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쾌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면은 그거에 대한 타격을 언젠간 본인이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자녀와 손자까지도 가게 된다 라는 얘기지, 여호와께서 일부러 자식과 손자를 막 죽어라, 막 지옥 가라 그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비를 보면은 이게 사이비가 전형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에 딱 해당하거든요. 제가 뭐 반증했었지만 신천지 예수교의 예수가 성경 속의 그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JMS의 그 하나님이, 아니면 뭐 성자의 분체가 예수님이라는데, JMS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자의 분체, 뭐 명백히 삼위일체가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몰몬교회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 우리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모양을 베끼고 차용한 거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 하나님의 우상화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우상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참된 신은 사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돈. 이런 경우도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1, 2계명의 위배. 그런데 이제 사이비에 빠지면은 명백하게 이 피해가 본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위로 아래로 3대까지 쫙 퍼진다는 거죠. 3대, 4대까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이거는 천기누설이에요. 예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죠.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그럼 도둑이 자기 거를 훔치는 게 도둑이에요? 남의 걸 훔치는 게 도둑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훔친다고는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사탄을 도둑이라고 했을까? 사탄이 뭘 망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망치려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명백히 망하는 것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그럼 사탄은 굉장히 이렇게 똘똘한 애입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이비가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우리의 사회, 정치, 심지어 경제에도 이렇게 퍼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훈련소를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소에서 밥을 주는데, 이제 예비군 훈련 말하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다가 봤더니만 일화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군부대 보급되는 게 왜 일화 거야? 충격. 그래서 먹다가요 국에다 버렸어요. 하여튼 사이비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도 사이비보다 더 치밀하겠죠? 사이비들 중에 106년 된 사이비 있어요? 주체 106년, 107년, 북한이란 말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남한 정권을 어떻게 해서 흔들고 자기한테 어떻게 이득 주게 하고 이거를 잘 치밀하게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얼마나 더 잘 계산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멸망시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을 해놨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에요. 12장이 용이고 13장에 이제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11절을 보니까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와요.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제가 해답을 드리면 이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로 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자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14절에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거짓 선지자죠.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냐면은 용이 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요. 또 이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용 나왔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나왔죠? 또 다른 짐승 나왔어요.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일은 14절.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재밌어요. 거짓 선지자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13장 4절을 보니까 이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자, 이 짐승의 권세는 누가 줬다고요? 용이 줬어요. 용. 그러면 용이 궁극적인 악의 근원이에요. 지금 배후의 배후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교묘하냐. 우리가 보는 건요, 여기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고 이 짐승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한 그 권세는 예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이 용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배후에 배후가 있어요. 자, 보통 말입니다. 사람이, 사이비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은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 신천지 찬미가 보면은 이긴 자를 찬양하세 그러잖아요. 만이왕께 경배하세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JMS 정명석을 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 선지자니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용을 숭배를 해야 되는데 용이 이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야 너네들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숭배하게 해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놀랍게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숭배하는 게 뭐예요? 그 짐승의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건 짐승을 숭배하는 거고 짐승의 권세를 준 건 용이다. 근데 왜 그럼 사탄은 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말해버렸네.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왜 용은 자기를 섬기라고 안 할까요? 이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용이 되게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자, 사이비교주들이 왜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자기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돈 때문이고. 사이비교주들은요, 다들 자존감 결핍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해줘야지만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도를 모르고는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뻗어나가요. 사이비교주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지 자기한테 돈을 낸단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욕, 물욕 이런 게 사이비 교주란 말이에요. 근데 용의 목적은요, 사람들한테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용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사입에서 딱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 내가 속았구나라는 거를 딱 깰 때가 내가 믿던 이 집단이 인간, 사이비 교주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할 때 내가 사기당했구나라는 생각을 딱 느끼거든요. 물론 버티는 애들은 이제 우린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뭐 그냥 그분은 목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지만 하여튼 그걸 자각하면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사이비 종교에 몸담고 있었구나. 근데 용은 용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 용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욕도 목적이 아닙니다. 용의 목적은 분명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미쳐있다가도 가끔씩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탈퇴를 한단 말입니다. 탈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용은요, 그나마 이 탈퇴하고 탈북하는 이 한두 명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용은 절대로 단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 경배받는 것까지 포기해서라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좀 이렇게 거룩하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룩하다의 반대는 사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용이 이 뭔가 엄청난 희생과 양보를 하는데 그거는 권세를 가진 자기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의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해 보여요, 이것들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용의 목적은요, 단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인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용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인 인간을 지옥 보내고 싶은 게 용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참 두려웠는데 용이 피곤함을 느낍니까? 용이 포기합니까? 사탄이 포기해요? 사탄이 타협합니까? 가서 빌면은 불쌍하다고 봐주나요? 사탄은요, 피곤해하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 영원히. 이것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아주 간교한 꾀를 계획하는 게 이 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들인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요, 용에게도 기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용에게도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요, 용에게는 멸망시킬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나 혹은 지옥으로 갈린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멸망시키거나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지독한 미혹을 짜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인데요. 19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악을 짓고 반역시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용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미암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다. 그럼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길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길이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1, 12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자, 멸망은 어떻게 하면 받죠? 구원을 못 받으면 멸망받아요.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인데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못 가게 하면요,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죠.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을 보세요. 가장 먼저 사이비를 보면은 그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안 하거든요.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주지, 메시아지, 자기들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사이비를 믿으면은 100% 예수를 구원자로 못 믿고 안 믿게 되고 지옥에 갑니다. 아니면은 유사한 예수를 이제 집어넣은 게 사이비라면은 아예 예수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 WCC라던가 뭐 NCCK라던가 하는 조직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건 사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선하게 살았더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종교끼리 연합하자. 모든 종교에도, 심지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거는 독단이다. 독선이다. 그런 독단을 버려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전쟁 지겹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 꽤 만연해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느냐? 왜 타종교를 비판하고 부정하느냐?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요,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일치를 원하고 연합을 얘기하고 사랑과 평화를 얘기해요. 천주교도 이런 모습에 가담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나요? 그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착하니까, 선하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연합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인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종교로서의 기능인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연합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면서까지 연합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이 아닌가요, 이게?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한국처럼 말씀을 믿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 너도 나도 그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지옥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심판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들 얘기해요. 몰몬교에서도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사탄의 목적이란 그럼 뭘까요? 사탄의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인 인간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거를 더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사탄의 진짜 의도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하자. 죽게 하자. 그럼 죽게 하는데 꼭 자기의 손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괴롭히자. 자존감을 낮추자.
우울감에 빠뜨리자, 포기하게 만들자, 절망에 빠뜨리자. 그러면 사람이 뭐랍니까? 자살을 하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하게 만드는 것, 혹은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사이비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요, 자살일 거예요, 아마.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거. 사이비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자살일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끝납니까? 정확하게 누구의 목적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은 죽여서 지옥 보내길 원합니다. 죽여서 지옥 보내길 원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입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사입이란 건 뭐예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입이란 건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신천지만큼 강교한 집단이 없고 신천지만큼 자기 힘들게 한 집단이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신천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똑같은 일들이 모든 사이비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거짓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이비 집단을 상담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걸 알아요. 사탄의 목적이 정확하게 실현됐구나. 사탄이요, 얼마나 강교하냐면요, 2중 3중 장치를 해놨어요. 신천지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가더라도 진리가 세상교회 없으니까 세상교회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요, 정확하게 세뇌가 걸려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종교사기라는 걸 깨달아도요, 교회를 가야겠다, 복음을 들어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못해요. 그 생각을 누가 심어놓은 건지도 모르고, 그거 누가 심었을까요, 그거? 사탄이 심었죠. 교회에 가면 혹여나, 아무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교회 가면 혹여나 1000분의 1 확률로, 100분의 1 확률로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거듭날 수가 있잖아요. 사탄은 그것만큼은 안 되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사이비에 빠뜨려서 죽이는 건데, 여기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불안한 지역에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탄은. 2중 3중의 안전장치. 그래서 사이비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모르고요. 말씀이 없다고 누가 한 말이에요? 종교사기 집단에서 한 말이죠. 그럼 그 말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점검할 생각을 안 하고 정착을 못합니다. 아마 탈퇴하고 나서 교회 못 다니는 분들 이 영상 보면은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을걸요,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 더 강교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걸 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를 바꿨다 다시 종교를 바꾸는 걸 재개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사이비에 미혹당해가지고 사이비가 됐어요. 개종했죠. 근데 사이비에 있다가 다시 기독교로 왔어요. 재개종했단 말이에요. 자, 이 재개종한 것이 거듭난 것과 똑같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를 내가 물리적으로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교회라는 건물에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이하가 그렇고 예레미야 7장 이하가 그렇고 아예 마태복음 전체는 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제 나무뿔에 도끼가 놓였으니 다 너희에게 한 말에, 너희가 누구예요? 전원 유대인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고 심지어 예수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거듭남은 달라요. 거듭나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내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 잡은 게 거듭남이고, 교회를 다니는 건 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겨우 개종한 것 가지고 그거를 내가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게 해버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거짓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구원파의 복음이 기독교랑 굉장히 흡사한데 하나 다르죠. 네가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께서 네 과거죄부터 미래죄까지 전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럼 넌 구원받은 거다. 그 시각을 기억해라. 네가. 그럼 내가 그거 인정하고 내가 그거 깨닫는 척하고 내가 그거 논리적으로 납득하면 그게 내가 생명책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논리적 동의와 거듭남은 다르단 말입니다. 12제자 그렇지 않았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논리적으로 동의했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랐죠. 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거라 그랬죠. 모든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 중에 잘났다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껍질 까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차할 때 주님 갖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게 거듭난 거겠어요? 사탄이 그래서 아주 교묘한 함정을 계속 파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다. 멸망시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지금 이 모든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두렵죠. 포기하지도 않는 놈이 내 영혼의 멸망을 노린다니.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두려움과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런 것에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 또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일 수가 있어요. 파놓은 함정.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제3인칭 시각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삶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흘러가는 삶인가? 여러분들의 24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관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실까? 지난번에 설교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얼마나 사이비가 판칩니까? 얼마나 정말 많나요? 또 사이비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탐욕에 쩌든 거짓 크리스찬들, 거짓 교회들,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전부 다 자기를 가리켜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열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헌신 한번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나는 거듭났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광경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이? 전 처음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때는요, 이게 사실이었던, 이게 현실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것보다 더 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5장 3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섭고 놀라운 일. 무섭고 놀라운 일. 무섭고 놀라운 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귀하게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전략적 도구였던 거예요. 이 땅에 매우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구원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거짓 공동체입니까? 참된 공동체예요? 거짓 공동체예요? 거짓 공동체인데 그게 진짜인 가장을 하고 있어요. 진짜인 듯 가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나라에서 유대교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그 유대교가 거짓 공동체예요. 사탄이 쓰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 두 뿔 달린 짐승이 우상의 형상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때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말에 그렇게 됐죠. 정말 다 죽었죠. 다 잡혀가고 다 멸망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눈 뽑히고 다 죽고 예루살렘은 전부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됩니다. 그게 누구의 진노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을 보냈건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한마디로 하면 굉장한 귀중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전부 다 값비싼 귀중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상품이에요.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사탄에게 파는 거예요. 사탄은 위에 언급한 귀중품들을 보장하고 그 귀중품들을 받는 대가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납치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영혼들을 갖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지옥에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비도 대적이요. 종교의 통합, 화합, 일치를 외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여러분 사랑, 평화 나온다고 좋다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주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이뻐 보이는데 그 안에 성경과 불일치되는 게 숨어 있다. 그러면은 거부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사이비와 종교 일치를 외치는 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거듭남이 없이 위선과 외형과 외식만 있는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종교성을 띤 집단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어요. 사탄이 몇 중, 2중, 3중 함정을 파놨습니다. 불신해서 죽든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 믿다가 죽든가 이거에서 나오면은 엉뚱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에 빠뜨려 죽든가 교리만 그럴듯한 교리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은 전혀 아닌 위선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하던가 이런 2중, 3중 교묘한 함정을 사탄은 파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분별해야겠죠? 우리의 대적이 우스워 보이는 애예요? 센 놈이에요? 아주 센 놈이죠? 아주 센 놈이에요. 그 녀석이 말씀은 이용 못합니까? 말씀도 이용하죠?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알아야지 거기서 사탄의 간교가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반증을 구할 때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입에 빠졌습니다 할 때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가정을 싹 스캔을 해보면 MRI가 찍듯이 걔는 무조건 당연히 문제고 이 사탄이 만든 함정 안에 얘만 빠져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의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암 제거해서 잘됐다고 덮었는데 이 녀석이 말기가 돼가지고 수술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열어서 봤더니만 이 암 뒤에 더 심각한 암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 안에 나는 사탄의 함정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항상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모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너는 깨어있으라. 그날이 모든 일이 다하기까지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 계략을 안다면, 사탄의 이 계략을 안다면, 그럼 나만큼은 유일하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고 또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참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생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요. 그죠? 솔로몬처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매일매일 결단하고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거듭남을 간직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주님, 오늘도 하루에 38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1년에 13,000명, 14,000명입니다. 정확하게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사이비 때문에 인생을 잃고 그에 의한 분노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는 깨어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농간에서 깨어나 사이비에서만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획에서도 빠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와 더불어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그 말씀의 심각성을 잘 알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